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으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수요일 날 저녁에 아마 말씀을 들려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들으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웠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배웠던 그 요한계시록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치우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누가 썼냐면 사도 요한이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 있죠. 사도 요한이 한 AD 90년이라고 하죠. 주님 태어나시고 나서 90년 후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제자들은 남겨졌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이 유배가 됩니다. 유배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보여주셨던 일들을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스스로를 뭐라고 가리키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했던 그런 제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90년, AD 90년은 어떤 시기였냐면 90년 정도에 쓰여졌다 그랬는데 이 90년은 어떤 시기냐? 사도 요한만 핍박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이 근동아시아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패권 국가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네로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의 이 요한이 초대교회 당시 네로의 그리스도인 이 박해에도 또 네로 다음에 이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또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아주 못지 않았습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서 이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나누고자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려움에 처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과부가 호라비 사정 가장 잘한다고 그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은 이 1세기 당시에 주어진 그 1세기 사람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편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이게 무슨 공포스러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계시록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읽다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그냥 보면서 무섭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내가 천국에나 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는데 그런 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절 제일 앞에 뭐라 그래요? 누구의 계시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이 어떤 글인지 딱 1장 1절에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계시록이 여러분 장차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묘사 때문에 계시록이 말하는 진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핵심이 뭡니까? 1장 1절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라는 뜻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공포나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에
우리가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그다음에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속히라고 하는 말이에요. 속히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 언제라도 성취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문간에 서 계셔서 당장이라도 들어오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수납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느 특정할 때에 재림하실 것을 고대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은 어떠냐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주님께서 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단지 여러분 어떤 피상적인 내용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그것이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초두에 제가 얘기했어요. 고난당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때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죽음과 멸망과 고난밖에 나오는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에는요, 시련을 만난 신자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가져다 주기 위한 7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이번 한 달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받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문안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들은요, 말씀드렸듯이 시련을 겪고 있어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 그런데 그들에게 요한이 여러분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면 5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있기를 바란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문안해요. 자,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 새벽에 조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들은 단순히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익히 알듯이 이 은혜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수고나 자격 없이 거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쪽에서 내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았거나 앞으로 행할 것이거나 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개신교의 대표적인 여러분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신칭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자격 없는 저나 여러분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 중간에 뭐라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걸 어떻게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이 새벽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은혜만 얘기해요? 평강도 얘기해요. 값진 은혜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전엔 하나님과 불화했어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으니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평강은 이 1세기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이 시련을 당하면서 누리는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요체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당시 박해 속에 살고 있었던 이 7교회 교인들에게 용기를 가져다 줬던 거예요. 자, 이런 현재의 평강과 미래에 완성될 이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러면 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자, 4절, 5절에 이 사도 요한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런 표현을 해요.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7교회 편지하노니 이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 붙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데 이 말을 가지고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달갑지 않은 과거를 주관하시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와 힘 빠지게 하는 현재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과거 속에서 현재 가운데 미래 가운데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 5절 보세요.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왕권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뒷부분에 보세요. 4절 뒷부분에 보면 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재미난 거는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니까 성령님이 7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랍니다. 이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7가지 특성을 얘기해요.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겠죠. 그 다음에 지혜의 영입니다.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총명의 영이라고 그러고 모략의 영이라고 그러고 재능의 영이라고 그러고 지식의 영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성령의 7가지 속성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어떻게 하냐면 찬송으로 반응을 해요. 자, 5절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5절 뒷부분에 보면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러면서 6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찬송으로 화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밑에까지 쫓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 고난을 목격했던 요한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시련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피 흘리심으로 세상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잖아요. 예? 5절 뒤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값을 주님께서 완전히 치러주셨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죄의 책임과 형벌에서 해방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세기 신자들이나 마찬가지로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뭘로 삼으셨대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제사장이시자 장차 오실 왕이신 그분의 권세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거룩한 여러분 어떻게 신분을 다시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부여해 주신 거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은요,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뭐와 뭐가 있다 그래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6절에 어떻게 해요? 찬송으로 화답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다시 얘기를 해요. 장차 오실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봤기 때문에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이에요.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가 반모섬에서 유배당할 때 환상 중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대요. 그리고 어떤 자들도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돼요. 뭘 가지고 찔렀어요? 창을 가지고 찔렀고, 예? 여러 좋지 못한 감정으로 주님을 찌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주님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분명히 기뻐 여러분 박수 치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환호하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또 뭐 악대를 만들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연주를 하거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밟으실 어떤 카페트를 깔거나 큰 소리로 환영하면서 주님을 반기는 일도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어떻게 된대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답니까? 애곡하리라. 예?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놓고 8절에 어떤 말씀이 따라 붙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래놓고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이 알파가 뭐냐, 오메가가 뭐냐, 여기 써 있잖아요. 예? 이 아랫강대상에 보면 여러분 그 다리로 보면 무슨 보이는 숫자가 있죠. 예? 세모처럼 되어 있는 게 알파. 이 헬라어의 제일 첫 자입니다. 우리한테 한글로 얘기하면 기억이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밑에 다리에. 그게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면 한글로 얘기하면은 제일 끝에 히읗자. 곧 무슨 뜻이에요?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 알파와 오메가는 창조와 처음과 끝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종말일로 끝이 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세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도 되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올 자여 이래놓고 끝에 8절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표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첫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눴습니다. 어떻게 적용할까? 우선 통념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감정이나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계시록을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1세기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환난들을 이길 수 있게끔 주시는 은혜의 셈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다 보면 참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처음과 끝이 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주님께서 그때 1세기 당시에 핍박받는 7개의 교우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이 여지경속 같은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 갖고 살아나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